우리 옆에 앞뒤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가 아닌 앞을 보세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뒤가 아닌 앞을 보세요. 뒤를 보고 인사하니까 뒤를 보고 인사하니까 뒤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돌아볼 때 여러분은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신 것 같으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2025년 한 해를 이렇게 돌아봤을 때 나에게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주고 내가 살아온 것을 보면 어떻다라고 생각되세요? 10점 만점에 10점? 100점 만점에 100점? 또 어떤 분들은 잘 해낸 것 같기도 하고 잘 못한 것 같기도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해놓은 게 없네, 2025년 돌아보니까 내가 해낸 게 별로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한 해를 돌아봤을 때 두려움과 분노만 있었던 것 같은 그런 한 해로 내가 보내지는 않았나 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 해의 끝자락에 오면 누구나가 조금이라도 내 한 해, 2025년 돌아온 한 해를 생각해 보게는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 해를 회상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 한 해에 칭찬도 많이 하겠지만 질책을 가하고 후회도 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바울 사도 역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 이 바울 사도는요, 자기의 인생의 끝자락이에요. 지금 이제 막 열심히 예수님을 핍박했을 때, 또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아주 열심히 사역을 할 때, 그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의 끝자락, 이제 자기의 사역이 다 해가는 그 끝자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끝자락이면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는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 속에는 참 바울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정말 단순한 것 같아요. 이 바울 사도는 어마어마한 큰 일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도로 수많은 일들을 행한 분인데, 그의 신앙은 누가 이렇게 좀 복잡하다, 아니면 정말 세밀하다, 좀 특별하다,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해 보였어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도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신앙이 어떤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바울 사도는 그냥 단순했다라는 거죠. 뒤가 아닌 앞을 보는 신앙인이었어요. 오직 자신의 앞날에 예수님의 사역자로서 앞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것으로 볼 때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또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과연 새해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하늘색 교회에게 과연 어떤 부르심의 그런 인생의 말이 있기를 원하고 계시고, 어떤 부르심의 상을 예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르심의 상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이 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정말 상 받을 만한 삶이야 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이미 여러분과 저는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과연 우리가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는 삶이 어떤 삶일 때 그것이 정말 부르심의 상을 받는 삶인가, 그런 삶이 무슨 삶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바울 사도의 또 삶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과거가 아닌 앞을 바라보는 삶, 이 바울 사도가 살아갔던 삶, 이 부르심의 상을 받는 삶은요, 첫 번째로 후회도 실패도 교만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삶이 바로 부르심의 상, 과거가 아닌 앞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보다 과거에 많이 집착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볼 때 보면요, 우리는요, 참 과거의 후회 속에, 과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집착 속에 살아가는 내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거를 보면서 이렇게 후회하면서 살아가세요? 아니면은 그냥 바울사도처럼 앞만 보고 달려가세요? 네? 나만 후회하면서 살아가는구나. 저는 종종 후회하고 살아가는 내 자신을 좀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나는 후회하면서 산다, 안 하면서 산다, 금방 알 수 있는 것 네 가지 질문을 한번 내 자신에게 던져보면 금방 알 수 있죠. 내가 그때 그 말은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생각을 했다라면, 내가 저 친구하고 아니면 우리 가족하고 관계가 이렇게 틀어진 거에는 내가 그때 그 말만 안 했어도 이렇게 틀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봤다라면은 우리는 종종 후회하면서 사는 거예요. 또 내가 그때 그거를 진짜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때 팔아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어. 그거 갖고 있었으면 요즘에 금값이 막 올라간다는데 그때 내가 우리 애들 금반지 돌반지 이런 거 팔지 않고 그냥 잘 갖고만 있었어도 내가 성공하는 건데, 그때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금을 샀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내가 그때 이런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잘못 선택했구나. 내가 선택만 잘했어도, 또 내가 그때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그 말씀만 내가 들었어도, 우리 아빠가 이런 얘기했을 때 내가 그때 공부 좀 열심히 하라고 했을 때 열심히만 했었어도,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했었다라면은 나는 그 당시에 좀 후회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앞만 보고 다녀가시는 분들이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과거에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과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저 역시 그래요. 여러분들 저는 목사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인데 로또를 살까요? 안 살까요? 로또를 살 것 같아요? 안 살 것 같아요? 저는 로또를 사요. 근데 제가 로또를 이렇게 자주 사는 건 아니고 1년에 제가 사는 걸 한번 생각해 봤더니 한 두세 번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번 주에 저저번 주에 로또를 사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왜 로또를 사려고 마음을 먹냐면 그냥 로또 번호를 어떻게 요즘에 유튜브 같은 거 많이 이렇게 보잖아요. 유튜브를 어떻게 보다가 로또에 대해서 어떤 남자가 나와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8개의 번호가 갑자기 저한테 보였어요. 그래서 이거 로또를 무조건 사야겠다.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로또를 잘 안 사니까 로또 산다고 생각했다가도 항상 잊어버리니까 사모님 내가 오늘 로또를 무조건 사야 되니까 로또 꼭 사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기는 사모는 로또를 원래 안 사는 사람이니 내가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얘기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잊어버리고 둘 다. 그리고 밤 10시가 됐는데 밤에 갑자기 로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로또 샀어야 되는데. 그리고 어쨌든 제가 이제 번호를 이렇게 써놨잖아요. 맞춰보니까 맞았겠어요 안 맞았겠어요? 맞았어요. 제가 10개를 샀는데 5개가 맞은 거예요. 근데 5개가 맞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제가 이제 10개를 쓰면서 좀 고민을 한 게 있었어요. 제가 저번 주에 3자하고 18이라는 숫자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왜 고민을 했냐면 나와서 설명하는 친구가 절대 안 나온다는 거야. 근데 보통 절대 안 나온다고 막 강요를 하잖아요. 그런 번호들이 좀 나와요. 그래갖고 제가 고민을 하고 있다가 근데 그 친구의 말을 좀 믿고 안 넣었어요. 근데 3자하고 18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목사님 돈독에 좀 올랐나 보다 그러고 또 얘기를 하고 돈독에 오른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를 끔찍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종종 저에게 목사님 도서비 하세요 용돈 하세요 하고 돈을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돈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저는 잘 안 받아요. 거의 안 받아요. 제가 여태까지 사역하면서 누가 저한테 용돈을 준다고 얼마 전 새신자분 어떤 분이 저한테 용돈 줄 테니까 계좌번호를 좀 달래. 계좌번호 안 줘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차라리 저한테 용돈 주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세요. 그러면 그걸 갖고 더 좋은 일에 교회에서 사용되니까 그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돈독 안 올랐잖아요. 근데 목사님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로또를 사라는 설교를 할까요? 사지 말라는 설교를 할까요? 사지 말라는 설교를 해요. 왜 그런 설교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유행을 바라지 말고
좀 열심히 예? 근면성실하게 자기가 일해서 벌고 그래야 됩니다.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저는 로또를 사라고 하면 아니 우리 목사님은 아닌가 보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저는 왜 사라고 하냐면 그런 것도 있죠. 여러분들 1등 맞으면 교회에다 11조도 좀 하고 1등 맞은 분이 저한테 용돈을 준다고 하면 제가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죠 그때는 1등이나 맞췄는데 한 뭐 20억 30억 벌었는데 용돈 준다고 하면 제가 그때는 감사합니다 하고 받겠죠. 근데 제가 그 로또를 여러분들한테 사고 싶으면 사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뭐 로또에다가 삶을 올인해서 뭐 한 주에 뭐 10만원 20만원어치 그렇게 사라는 게 아니라 저도 여러분 로또 사러 가면 5,000원? 정말 많이 사면 10,000원 사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로또 사신 분들 옆에서 이렇게 보면요. 이분들이 로또를 월요일날 딱 사잖아요. 그러면 그 로또를 꺼낼 때마다 이분이 표정이 어떤지 아세요? 기쁨에 차 있어요. 아직 당첨돼야죠. 발표도 안 했잖아. 토요일날 발표하는데 이거를 꺼내서 볼 때마다 기쁨에 차 있는데 왜 기쁨에 차 있나 했더니 로또를 보고 꿈을 꾸는 거야. 꿈을. 이게 맞으면 내가 단독주택을 사가지고 어떻게 짓고 뭐에 쓰고 우리 애들한테는 뭘 주고 5,000원짜리 로또 하나를 사고 가진 꿈은 다 꾸듯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분의 표정을 보고 그분을 보면요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서 제가 로또를 뭐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 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로또 하나를 샀는데 그 로또 한 장이 나에게 웃음을 줄 수 있고 잠시 잠깐이라도 기쁨을 줄 수 있으면 그렇다면 사시라는 거죠. 근데 사도 5,000원짜리 하나 정도만 사시라는 거예요. 그럼 왜 5,000원짜리 하나 정도 사면요 여러분 혹시 안 맞았어도 5,000원짜리 하나에는요 별로 실망을 안 하시더라고요.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아. 안 맞을 수도 있지. 내가 안 맞을 줄 알았어 하고 금방 털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 일주일에 로또에다가 막 100만 원을 투자한다고 해보세요. 안 맞으면 어떻겠어요? 짜증나죠. 막 실망하고 내가 왜 했지? 후회하고. 그러니까 삶의 로또에다가 삶을 올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5,000원짜리 하나에도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내가 잠깐 웃을 수 있고 행복을 가질 수 있다면 그럴 때는 사셔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로또를 저번 주에 못 샀잖아요. 못 사고 5개가 맞았는데 후회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후회를 했어요, 여러분. 그때 내가 샀어야 되는데 그때 샀으면은 그래도 돈을 좀 벌어서 우리 집사님들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사람은요 참 삶 가운데 후회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좀 교회가 큰 교회다 보니까 신방하는 신방 집사님들이 따로 있어요. 부서가. 신방 집사님들은 목사님이 어디 신방 가면 같이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한 집사님이 이제 차가 있어갖고 그분이 이제 운전을 해줘서 신방을 이렇게 다니는데 한 번은 어떤 이제 성도님 댁에 신방하러 갔다가 이분이 주차를 하는데 잘못해가지고 뒤에 이제 가로등 기둥 같은 걸 받았어요. 뒤를. 근데 이렇게 보통 이제 후진할 때 지금은 카메라들이 달려있어서 다 보이잖아요. 근데 옛날 차들은 카메라가 없으니까 뭐만 봐요. 이 백밀러만 이렇게 보고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둥 있는 거는 잘 안 보여. 가운데에 기둥이 걸리면. 그러면은 뒤로 후진하다가 이렇게 종종 부딪히는 적이 많아요. 근데 이 집사님도 뒤로 후진하다가 기둥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범버가 떨어져 버렸어. 근데 이제 범버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어쨌든 뭐 신방 잘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하고 항상 신방을 가려고 그 집사님을 만나면 이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날 왜 그렇게 운전을 했는지 이쪽에다 댔으면 됐는데 왜 하필 제가 거기에다 댔는지 아니 이쪽으로 꺾었으면 안 달 거를 왜 그렇게 꺾었는지 신방을 갈 때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년이 지났어. 새 차를 뽑았어요. 새 차를 뽑았는데도 그 성도님 댁에 다시 어떻게 해서 신방을 가게 되면 또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떨어져 나간 범버 그거를 붙잡고 있으면 차가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가는 거예요. 이미 고쳐갖고 잘 수리했으면 그걸 떨어져 나간 범퍼는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차를 새로 바꿨으면 새 차를 타고 나가는 걸로 앞을 보고 가야지 운전이 되고 차가 나가는 거지. 2년 전에 부셔진 그 범퍼를 붙잡고 있으면요 우리는 앞을 향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후회되는 삶은요, 우리가 아무리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는 그런 뒤를 보는 신앙이 아닌 앞을 보는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 실패한 인생길을 갔던 사람이 아니에요. 갔던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더 큰 실패를 했어요. 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어떻게 보면 더한 실패를 한 사람이죠. 근데 이 실패한 사람, 그런 바울이 만약에 자기의 실패한 인생, 내 과거는 어떤 사람들보다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하고 자포자기했다면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떨쳐버리고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하는데도 야, 너 예수 회방하던 인간 아니야? 너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소리에도 주눅들지 않고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행하니까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과거를 바라보지 않고 다시 그 과거에서 일어나서 나아가니까 여러분과 제가 앞을 보는 신앙이 될 때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거예요. 앞을 바라보고 나갈 때 여러분과 제가요 더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새로운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요 어떤 신앙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교만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우리는요 다 똑같아요. 내가 좀 가진 게 많아지잖아요. 나도 모르게 거만해져요. 내가 좀 높은 위치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요즘에는 이렇게 유튜브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옛날에 어떤 당이 잡고 있을 때는 그 당 사람들이 어깨에 힘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 다른 당이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때 주눅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또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아요. 뭔가 자기가 가진 게 있고 힘이 있고 그러면요 교만해져요. 거만해져요.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요 잠언서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성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교만할 때 거만할 때 우리는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내가 잘 나가면 교만해져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것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도 교만하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죠.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로마인이었어요. 너무나도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야. 사람들이 다 그를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그렇게 교만할 수 있고 내가 뭘 해도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가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요 배설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그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데 3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학식이 이 정도 높으니까 난 괜찮아. 난 로마인이잖아. 괜찮아. 나 어디 가도 잘할 수 있어. 그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달려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과거에 매워서는 안 돼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사역지를 우리 교회에 오는 동안 5곳을 제가 5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왔었어요. 근데 이제 하늘샘 교회에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맡긴 사역 감당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5교회에 거칠 동안 제가 이제 뭐 전도사 시절 거치고 뭐 부목사 시절 거치면서 왔겠죠. 근데 제가 그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어요. 야, 내가 전도사인데 이 정도 하면 난 정말 잘하는 거지.
그리고 한 해를 돌아볼 때, 야, 내가 전도사로서 정말 다른 뭐 부목사님들 아니면 부사역자들 아니 때로는 담임 목사님보다도 내가 참 잘했네 라고 내 마음속에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 그리고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나요. 어떤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요 30년 전에 이미 새벽기도 다 끝냈어요. 그 뭐예요? 30년 전에 열심히 새벽기도 다녔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요 성경 통독을요 이미 10년 전에 제가 성경 통독 10번도 했는데요. 뭐 성경 필사? 저 벌써 다 한 사람이에요. 다 과거만 늘어놓는 거야. 과거만. 과거에 나 새벽 예배 다 끝냈고 열심히 했고, 과거에 성경 열심히 읽었고, 과거에 나 성경 필사했고, 과거에 다 나는 이 정도 했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과거가 자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이 삶이 자신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우리 황유미 이사님 보고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뭐 성도들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도 제가 사역을 했었잖아요. 그런 교회에서도요, 성경 필사 한 명 나오기가 진짜 힘들어요. 제가 큰 교회에서 있을 때 보통 한 2년 정도 사역을 했었는데 2년씩 사역하는 동안 그렇게 수천 명 모이는 교회도요, 성경 필사하는 분이 한 분이 안 나와요. 성경 통독하는 분들은 많이 나오죠. 성경 일독한 분들은 뭐 20명, 30명, 뭐 많게는 100명까지도 나오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 필사하는 사람들은요, 한 명이 안 나와요.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도.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뭐 몇 가정 안 되는데도 성경 필사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왜 황윤희 집사님한테 깜짝 놀라냐면, 한번 필사하면요, 대부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든지 알아요? 야,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해갖고 성경 필사했네? 좀 쉬어야지. 예? 그래도 내가 성경 필사했는데, 이거, 우리 집 대대로 가보로 남겨주고, 난 이제, 할 만큼 했어. 라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 필사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한테 그런 거, 목사님 볼펜 좀 주세요. 볼펜. 그래갖고 왜요? 그랬더니 성경 필사 새로 예전에 좀 쓰던 게 있었는데 그거 맞아 하려고 또 쓰기 시작해요. 볼펜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요, 누구나가 한 번을 이루잖아요. 금방 다시 뛰어들지 않아요. 야, 나 이 정도 했으면 웬만큼 잘했잖아. 나 10년 전에 새벽기도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들도요,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야, 그거 내가 이미 예전에 다 했었던 거야. 그런데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바울 사도는 과거가 아닌 현재에, 과거에 내가 필사한 것이 아닌 현재에 내가 필사하고 있는 것이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후회에 묶이지 말고, 실패에 놀라지 말고, 성공에 안주하지 말고, 현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바라보라고 나가라는 그 방향키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어떤 신앙이에요? 바로 과거에 매이지 않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바울은요, 어떤 신앙인이었냐면요, 그는 기억할 것을 기억하는 신앙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기억한 것은 다른 것을 기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신앙인이었던 거죠. 과거, 경험, 시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과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과거를 잊어버리라고 한 거는 여러분들의 경험, 뭐 어떤 과거의 추억들, 이런 것까지 다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바울이 과거를 잊어버리라고 하는 이야기 역시 다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뭘 잊어버리라고 하냐? 세상 것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이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지, 세상 것의 모든 내 과거의 추억과 어떤 시간, 경험들까지도 다 잊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의 세상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손길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전에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어요.
몇 년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위임 목사로 우리 교회 온 게 2016년도잖아요. 2016년, 17년 그때는 장로님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많이 했냐면,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건강하니까 이렇게 일할 수 있고, 제가 이제 피로로 인해서 쓰러져갖고 이렇게 다쳤었는데도 다시 건강을 주셔서 그러고, 또 우리 현정이가 잘 자라니까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못해요. 한 2016년도, 17년도에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셨어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장로님이 연말이 되면은 그런 얘기를 안 하시고 오히려 무슨 얘기를 많이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올해도 사고 없이 잘 지나간 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올해도 별 일이 없이 힘들었지만 잘 지나간 게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붙여서 얘기하는 게, 목사님, 제가 포기하지 않고 잘 견뎌낸 게 너무나 감사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얼마 전부턴가 장로님의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좀 바뀌었어. 뭐로 바뀌었나 내가 지금 유심히 들어보니까요,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감사한 일이 하나도 없었던 해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감사해요 그러더라고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때도 2020년도에도 감사한 해였고, 2021년도도 감사한 해였고, 2025년도 감사한 해였고, 돌아보니까 내가 건강해서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잘 자라서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견뎌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해 한 해 한 해가 다 감사했었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왜 이것밖에 안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근데 뒤돌아보잖아요? 그것밖에 안 준 것 같은데, 연말이 되면 하나님이 이미 이만큼을 나에게 해주고 계셨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 그때서부터 그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신앙인이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혹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이 다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야,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 라는 것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과 저에게, 저는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요, 한 해를 살아갈 때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져요. 근데 그런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죄책감 속에서 고민하고 살기보다는 그것을 빨리 자책하지 말고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회개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렇지 않고 과거를 자꾸 쳐다보고 있으니까 내가 지은 죄에 빠져서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바울 사도는 두려움에 빠져 있지 말고, 과거의 두려움에 빠져 있지 말고, 미래의 두려움을 떨친 신앙을 갖고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는 내가 아직 범죄했어요? 범죄하지 않았어요? 범죄하지 않은 거예요. 내 미래는. 과거에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내 미래는 범죄하지 않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범죄했던 것들은 떨쳐버리고 회개하고 미래를 향해 주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달려가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과연 부르심의 상, 이 바울 사도가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 부르심의 상이 무엇인 것 같아요? 뭔가 성공하면 이 부르심의 상인 것 같으세요? 내가 재물이 많고 또 내가 큰 높은 자리, 명예를 얻고 있으면 이 부르심의 상을 받은 것 같으세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런 삶을 부르심의 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도로 달려온 삶, 정말 사도로서의 삶, 제자로서의 삶, 주님을 향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받은 그 신실한 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경기 중에 마라톤 아시죠? 마라톤. 여러분 마라톤 하면요, 마라톤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순간이 언제인 것 같으세요? 1등으로 들어오는 사람? 2등으로 들어오는 사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1등, 2등보다 사람들 기억 속에 가장 많이 감동으로 남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언제예요? 맨 끝에 꼴찌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그 선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낸대요. 이 마라톤은요, 어떤 대회, 올림픽의 어떤 대회든지 항상 꼴찌로 들어오는 사람이요, 1등으로 들어오는 사람에 비해 더 큰 박수를 받는데. 근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딴 게 하나도 아니에요. 그가 앞을 보고 끝까지 그 결승점을 향해 쓰러지면은 기어서 때로는 뛰다가 걷다가 수없이 반복, 얼마나 포기하고 싶겠어요. 중간에 마라톤을 할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뛰잖아요. 그런데 한 3분의 1이 포기한대요. 다. 그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3분의 1 정도가 포기를 한대 막. 근데 끝까지 그걸 포기하지 않고 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새해가 되면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내년에 나는 이런 일을 해야지. 교회 청소도 내년에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 2025년도에 내가 다짐하고 끊으려고 했었던 그런 것들 못 끊었던 거 2026년도에는 내가 해야지 라고 결심을 해요. 그런데 결심을 하고 어떻게 해요? 일주일이 딱 지났어. 어때요? 다시 포기해. 근데 바울사도는요, 그거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3일이 지났어도 못했어. 일주일이 지났는데 못했어. 한 달이 지났는데도 못했어.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포기하는데 바울사도는 그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어도 다시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는 거예요. 다시 도전하라는 거예요. 1월 1일 날 계획 세운 거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 다음날 다시 해보라는 거예요. 1월 달에 내가 해내지 못했어요? 2월 달에 다시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안에 있었던 후회를 우리는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지었던 죄들, 내가 잘못했었던 선택들, 이런 과거에 대한 세상적인 것들은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했던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으냐 하노라. 오직 한 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삶 가운데 새겨져서 2026년도를 향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아니 이미 그 부르심의 상을 받은 삶으로 우리 하늘생 가족들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인내하면서 사셨어요. 또 잘하고 칭찬받을 일들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잘 기억하시고, 또 세상적인 것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었던 것들은 다 내려놓고 지워버리고 2026년도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기억하면서 새해를 아름답게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